오늘 야베스의 기도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올 한 해 또 기도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다 지파의 족보에서 눈에 띄는 한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는 어떤 자인가? 그의 이름은 고통이란 뜻인데 우리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한 구절 가운데 그의 출생과 어린 시절이 다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유대 지역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얘기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므로 이 가정에 임한 어려움은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됨을 보게 되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편이 또 아버지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녹록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는데 야베스의 뜻은 수고라는 뜻이죠. 고통이 내게 몰려왔다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이름 짓는데 고통이 내게 몰려왔다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가정에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역대상 저자는 이 야베스가 어떻게 이 환란을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을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겼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70년의 포로 가운데 돌아왔을 때 이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고 경제적으로 또 비탄한 생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땅이 다시 재기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역대서 저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란 자가 유다지파 야베스가 기도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다시 이겨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시절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시대 가운데 위기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기를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닮아가고자 합니다. 야베스는 크게 4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인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내게 꼭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 복을 붙잡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지금 야베스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날 때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복이다. 지금 이 야베스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장 큰 복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크게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고 내가 가장 큰 상급이다. 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천사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셔요. 그리고 그가 떠나려 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미 야곱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많은 가축대가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건물들 또한 부를 누렸던 자가 야곱이었고 많은 자식도 있었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뭐라 말하냐면은 나를 축복하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야곱나루에서 야곱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가 정말 추구할 복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에게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시편 73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서 누구를 사모하고 내가 사모할 리가 땅에서 누가 있으리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또한 나의 분기시입니다. 마음의 분기시다. 그래서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시편 기자예요. 그가 처음에는 시험에 들었지만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후손들 사울에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 은총을 뺏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종이 무엇이길래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종의 집이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인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풍선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새우깡 봉지를 갖고 있는데 얘가 막 서럽게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을까? 이렇게 보았더니 그 아이가 엄마가 잠시 화장실을 갔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울기 시작해요. 이 아이 한쪽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한쪽에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울어요. 마치 현대인들 같아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리고 질펀한 그 향락 문화에 빠져 있어서 갈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발달해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고립되지고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고독이 찾아올까? 그 이유는 주님을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웃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엄마가 화장실 가서 나타나면 이 아이가 엄마 보고 웃는 것처럼 이 고립된 자가, 이 외로운 자가, 고독한 자가, 이 마음이 뻥 뚫린 자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결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어떤 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내가 건강하고 부를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내 영혼은 뻥 뚫린 고목나와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목사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죠. 오 주님,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가 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번 문항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알았습니다. 이 험난하고 고통 가운데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죠.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주여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말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는 그 다음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했어요. 나의 지역을.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 분들, 상처를 받은 분들은 특징이 어떤 담을 쌓고 벽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은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상처받은 분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굉장히 삶에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그의 이름처럼 고통,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이를 낳았다. 그런 고통과 수고 가운데 있는 야베스. 근데 그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의미죠. 내가 모든 것을 품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내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마치 이 사업하신 분들이 하나님 제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셔서 정말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의 1호점, 2호점, 3호점 이것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게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수술을 잘하는 명의가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야베스가 말하는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이 기도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저 사형수가 있는 감옥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바로 그분의 주권이 나타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적자 생존입니다. 강한 자가 살고 약한 자는 힘이 없어 죽어갑니다. 권세 있는 자는 승리하지만 권세가 없는 자는 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이 순종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복음과 같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과 말씀이 나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손자들, 손녀들, 우리 자녀들, 저 아이들이 가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사업장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 이렇게 도우사 이렇게 나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 있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나 있어요. 이 말은 직역하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못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잘 그린 화가가 이 못 그린 사람의 손을 잡고 그림을 그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림이 아주 잘 그려질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은 힘이 없어요. 우리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자의 손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고 전능자의 손은 한계가 없어요.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감사한 것은 많은 것을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 나라를 아니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도 요청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달라고.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거장들 항상 그들의 주장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달라고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서 말한 주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손에 함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아무리 열심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손이 돕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에스라가 에스라서 8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아하강가에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또한 이 가축들을 떠나는 무리들을 모든 소유들을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4개월을 가야 될 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1600km를 가야 될 길, 그 길 가운데 우리 아이들, 우리들에게 모든 소유에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즉 순풍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순풍을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순풍의 길을 주십시오.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순적한 길을 주십시오. 어떤 이민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민 목회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이 붙잡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에스라 8장 31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에게 순풍 주세요. 하나님 순적한 길 주세요. 여러분 이민 가서 공부하는 거 쉽겠어요? 이민 가는 거 쉽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순풍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습니다. 때로는 닫힌 문도 있고 열린 문도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요셉이 그가 야곱의 정말 사랑을 받았지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역풍을 맞이했습니다. 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실망하지 마셔야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가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셔서 결국에 유럽으로 문을 여심을 보게 됩니다. 순풍과 역풍 가운데 요셉이 역풍을 맞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풍을 만나든 역풍을 만나든 문이 닫혀있든 문이 열려있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순풍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역풍이 있고 닫힌 문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풍일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풍일 때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문이 열렸을 때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문이 닫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람의 손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손은 짧지만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그분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도울 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것을 알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야베스의 네 번째 기도는 어떤 것인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10절 한번 말씀 보세요. 10절 끝으로 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다음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있습니다. 야베스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거룩을 추구하셔야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로 부르심에 받았음에 불구하고 거룩을 쫓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목회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종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금그릇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질그릇이 있어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이 그릇이 깨끗해요. 여러분 어떤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어요? 깨끗한 그릇이죠. 하나님은 더러운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깨끗한 자를 쓰셔요. 그릇이 더럽자면 이 금그릇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깨끗이 씻고 나서 쓰시겠죠.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마음이 더러움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은 멀리할 것이 있어요. 피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죄악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보세요. 나를 환난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를 죄악에서 건져달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처럼 우리가 알려주신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처럼 지금 야베스가 나를 악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 있을까? 예,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야베스가 예수님의 기도가 왜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을까?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우선 그 악 자체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악행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악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물들려 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실패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것도 끊거나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 어미가 갓난아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혹 그 어미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악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에 자꾸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악에 빠졌을지라도 그럼 우리 현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피하고 싶어요. 아니 그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죄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게 않게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마치 뻔뻔한 것처럼 보이고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셔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분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정말 기도의 용사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없으면 죽어요. 기도는 기차의 기관차 같습니다. 기관차가 객차를 끌듯이 기도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이 솟아날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올해 기도의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1925년 독일의 대통령이 취임한 힌덴부르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90세에 살아가는 동안에 화를 낸 적이 별로 없대요. 어떻게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 비서조차도 이 대통령이 화를 내는 것을 못 봤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대통령님 어떻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당신 혹시 천사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합니다. 난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죠. 또 어떻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제 비결은 화가 날 때마다 휘파람을 붑니다. 휘파람을. 그 분노가 자그라들어요. 이 휘파람이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마음이 분할 때, 화가 날 때, 욕심이 탐심이 생길 때, 두려울 때, 염려가 생길 때, 조급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올해 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눴냐면요. 내일 모레가 또 새해입니다. 올 2020년 이 새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구하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모든 죄악에서 날마다 나를 건지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